오늘 본문은 이제 또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행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적 이후에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제 잡혀가죠, 사도들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계속 반복하지만 교회됨을 가르친다, 우리가 말하는 제자화를 한다라는 것은 입으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같이 항상 간다는 것, 그리고 항상 핍박이 있다는 것을 계속 패턴으로 신약에서 보여줘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일으켰더니 막 일어나 버렸어요. 근데 그거에서 불과 끝나는 게 아니라 기뻐 뛰면서 성전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항상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란 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겼죠,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는 그 사람들의 입장인데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을 보면은 대박 터진 거예요. 그거 생각나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했던 질문?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이때예요? 라고 물어봤던 그 질문.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원했던 그것, 그 강력한 공동체, 그걸 마련할 때가 이제 온 거예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그랬더니 3,000명이,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 중에 3,000명이 나 그 복음 받아들일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전에 없었던 공동체의 모습이 돼버렸죠. 있던 것을 나누고 가르치고 배우는 거에 힘쓰고, 그리고 떡을 떼고 같이 기도하고, 완전히 가족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죄가 없었던 이때처럼, 그 에덴에서처럼 온 하나님을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살다가, 공동체 생활하다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세웠어.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가지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들어요. 그러면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난리 난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공동체가 형성됐고, 지금 설교할 때마다 막 난리가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능력으로 행해져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러면은 목회자 입장에서 봐도 부흥이죠. 완전 부흥이에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과 같이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따 보겠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찢기게 하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찔리게 해요. 뭐 가지고 그러냐면 복음 가지고요. 다시 베드로가 도전해요. 너네가 예수님 죽였다. 근데 지금 이렇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사고관과 세계관과 살아왔던 방식을 다 송두리째 바꿔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복음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잘 된다는 것, 이 땅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라면 베드로는 그런 설교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치니까요. 교회가 교회다운 유일한 것은 복음이 복음대로 선포되냐,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찔림이 있느냐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쳐지면 안 돼요. 찔림이 있고 내가 그 찔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테지만 찔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찔림 때문에 지도자들이 와서 잡아가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난번에 봤던 그 3,000명은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교회로 들어와 버렸죠.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뭘 원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을 때
이 예배 모임 때도 그렇고 우리 각자 교회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도 그렇고 내가 교회됨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는 거죠. 혹시 잘못하면 제자화가 잘 되고 있나? 이거에 따져요. 근데 그 잘 되고 있다는 것의 기준을 우리는 이 사람이 만족해하나? 사실 이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회복되고 있나? 흔히 우리는 저도 그렇고 계속 그걸로 확인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에요. 몰려와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동안 경험했던 것 그리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들을 다 재구성해야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하고 연결을 하자면 은과 금이 없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느냐예요. 내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냐는 거죠. 내가 제자화를 하는데 내가 만족스러운 제자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인된 것에 내가 그 삶의 성격에 만족하고 있느냐를 계속 대시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 공동체가 제공해주는 어떤 서비스, 어떤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부른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공동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분명히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상처받고 병든 영혼들 감싸주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원하는지 확실히 해야 돼요.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13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3절에서 16절이에요. 시작. 아브라함과 아멘. 그게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인트로예요. 서론 부분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시 찔리게 만들어요. 뭐냐면은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거는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에 봤듯이 완전히 바뀐 걸 볼 수 있죠. 예전 베드로 같았으면 아주 신났을 거예요. 그 사람들 묶어다가 조직 마련했겠죠. 근데 베드로는 모여든 그 사람들한테 한 번 더 대시하는 거예요. 나 보고 왜 이렇게 놀라냐고. 전혀 놀랄 거 없다고. 왜냐면은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회복시키신 거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개념 자체가 당시에 모여든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왜냐면 자신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사람은 처절하게 죽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까불다가 신성모독으로 죽은 사람.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너네가 죽인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야.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던 그 메시아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냐면은 이 사람들은 되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배운 것뿐만 아니라 배운 것 때문에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너무 쉽게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을 사람 일어나세요. 라고 하면 우리 일어나잖아요. 물론 맞아요.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내 사고나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얼마나 복음에 맞춰서 다 바꾸냐. 그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집중할 수 있지만 베드로를 집중해도 돼요. 베드로 원래 이렇게 못해요.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모이면은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쫓아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최우선으로 나는 수제자야.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 귀 자르고. 전혀 예수님 방법 아닌데. 본인의 열정으로 본인의 노력으로 예수님 따라가다가 결국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 부인하고 결국에 저주까지 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자기 사랑해서. 자기가 예수님 따라갈 때 얻고 싶었던 예수님 말고 어떤 것이 있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이거 내가 못 얻게 생겼거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이 몰렸을 때 왜 이상하게 여겨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의 체계를 바꾸는 거예요. 이것은 일순간에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확인하면서 서로 안에서 체크되고 서로 안에서 찔려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딪혀가면서 다듬어져 가겠죠. 그래서 이따 다시 볼 거지만 19절에서 말하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너 예수님 믿으면 일로 와서 세례 받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너가 그동안 배웠던 거, 너가 그동안 의존해서 살았던 체계 포기하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라는 도전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복음의 삶의 방식, 교회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너무 어려워요. 제가 여기 방사선 치료받아서 근육이 없잖아요. 이게 없는지로 10년 넘게 살아와서 모르고 습관처럼 근육을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게 재활치료 중에 하나예요. 내가 습관적으로 움직였던 나의 근육 활동들을 수정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6년째거든요. 오지게 힘들어요. 운동선수가, 골프선수가 만약에 골프 폼을 바꾸고 싶어요. 그 얼마나 걸릴 일이에요. 거의 운동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오래 걸려요. 야구 선수가 위로 던지던 거를 아래로 던지려고 하면은 근육이 파열되든지 야구를 그만두든지 이런 갈등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사용했던 근육을 바꾸는 것도 오래 걸려요. 근데 우리 사고를 바꾸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지만 우리가 해요. 항상 하나님이 100% 다 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도 100% 해요. 하나님이 50% 하셨고 우리가 나머지 50% 하는 거 아니에요. 혹은 하나님이 100% 하셨으니까 우리는 0%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하셔서 우리도 100%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100%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굉장히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나의 가슴을 마음을 안 움직여 주셨으니까 나는 아직 시간이 있어.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안진뱅이가 복음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어.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익숙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 보지 않으면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지금 그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꺼내는 컨셉들이 재밌어요. 지난번에 봤던 설교와 구성이 조금 다르죠.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네의 조상, 우리의 조상이라는 컨셉을 팍 꺼내요. 그럼 뭐냐면 너네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너네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웠다는 상상도 못하는 그 컨셉을 너네가 원래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신 거야. 이 말을 듣는 거는 계속 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거를 재구성하는 거죠. 계속. 이 사람들이 사고했던 방식을 계속 재구성해야 돼요. 물론 성령께서 하세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꺼낸 컨셉이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 자기의 종이라는 컨셉은 이사야가 그대로 써요. 이사야 52장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이에요. 맞아요? 맞나요? 맞아요? 그 본문 맞아요? 잘못 썼나? 네, 맞아요. 고난받는 중. 제가 한번 볼게요.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전에는 제 거 3번역이에요.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어요. 되게 안 돼 보여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했어요.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죠.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53장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는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예수님이시죠.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거짓말도 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는데 너네가 넘겼고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벌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종 예수를 이라는 표현에서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바로 이사야로 링크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피할 곳이 없어요. 본인의 삶의 체계를 바꾸든지 본인의 가치관을 바꾸든지 다시 베드로를 돌로 치든지 회개할 것인지 회개하지 않을 것인지 중간 지점은 없죠. 베드로는 계속 푸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이사야에서 말한 것처럼 계속해서 이 너희가 했던 악행을 여지없이 드러내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종,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어. 그리고 빌라도는 사실 빌라도 아내가 꿈까지 꿨어요. 그래서 여보 이거 이 사람 죽이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래서 죽이지 마. 빌라도한테 직접 아내가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죽이지 않고자 시도를 했어요.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인 군중들, 유대인들이 그 사람 죽이고 대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했죠. 그게 14절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지없이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였는데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는 그 일의 증인인 것이죠.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지식적인 측면도 맞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까지의 증인이에요. 그 부활을 받아들이려면 얼마나 사고체계를 충돌시켜야 하는지, 얼마나 처절하게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지까지의 증인이죠. 모든 일, 하나님 나라에 관련한 모든 것에 증인되는 것이 제자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제시하는 건 너네가 그랬던 그 예수님, 그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보내셨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한테 나중에 보지만 복 주시려고 보내신 메시아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거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려면은 유대인들은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경건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14절에서 말할 때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게 있었냐면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금식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땡겨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항상 했던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행위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경건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더 땡겨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들이 했던 것은 악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무지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그리고 그들, 무지했고 악행을 범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바르게 살면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진다.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악행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뜻은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와 공동체적인 이 교제가 너무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마치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 봐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식적이고 행위적인 걸 계속 따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뒤에다 놓을 거예요. 우리의 행위 뒤에다가. 근데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지금 말한 거, 기도, 말씀,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거, 우리가 정말 전도를 하는 거, 제자화하는 거 다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때문에 반응일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분명해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없어도 그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심지어 우리가 악을 저질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손상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전능하신 것인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치 내가 기도 안 하고 뭔가 내가 뭔가를 안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물론 저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가려질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동일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본인이 한 행위에 비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자기 정체성을 찾아갔어요.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지킨 율법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죽인 너희에게 복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전혀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심만 있을 뿐이죠. 우리 17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동포 여러분, 제가 세분역이라서 여러분이 주도해 주셔야 돼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되게 세 번역과 달라요. 이거 확인하면서 볼게요. 무지했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는 선지자들의 말과 가르침을 사실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몰랐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에 젖어 있더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 순간 빠짐없이 그래도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항상 우리가 인정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어떤 방식들, 어떤 삶의 체계들, 그리고 어떤 복음에 대한 것들, 그거로 오늘을 사는 거 아니고요. 오늘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오늘 주시는 은혜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갇혀버려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너네 모르고 있어. 그거 나 너네가 모른다는 거 알아. 이게 얼마나 돌맞을지 진짜. 감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그것도 기도하러 들어가려다가 앉은 병이 일어나는 거 본 사람들이에요.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도 엄청나게 섞여 있었겠죠. 지금 모인 곳도 성전 그 미문 바로 옆에 있었던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어떤 광장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감히 베드로가 야 너네 모르는 거 나 알고 있어. 그 말 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는 게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 받으세요. 이 베드로의 설교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것들, 내가 그동안 이루었던 업적들, 뭐 리더로 했던지 종교 지도자로 있었던지 내가 해왔던 그 방식들 다 트랜스폼 재구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갇혀 있어서는 날로 새로운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삶이 매일매일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사실 교회로서의 삶이에요. 교회로서의 삶은 사실 별거 없어요. 만약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처럼 사역이 중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그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성경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데살로니가서라든지 뭐 조직적인 것들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죠.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죄 씻음 받으세요. 거기에서 끝나면 괜찮아요. 근데 바로 다음에 안식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요.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다시 보내실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쩌면 우리한테 쉼 없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면은 우리 쉴 거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쉴 거라서 우리는 치열하게 처절하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혹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족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몰라주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전공 분야에서 떳떳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원하는 제자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혹여나 내가 원하는 열매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했던 경험들 다 내려놓고 내가 알고 있었던 거 계속 끊임없이 순간순간 계속 내려놓으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죠. 그게 교회로서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도 되는 이유는 쉴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이미 사실 성령이 임함으로 그 영원한 안식에 우린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안식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너무 위로예요. 하나님이 이미 안식을 주셨는데 왜 너는 아직도 안식을 못 누려? 왜 너는 내가 성령을 부어줬는데도 왜 이렇게 평안하지 않아? 다그치지 않아요. 또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너네 편히 쉴 거야. 그래서 마음껏 그냥 교회로 살아가면 돼.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사실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할 날을 계속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많은 예언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것처럼 이 만물을 회복해 하는 도구가 될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 그 삶 자체가, 그 모습 자체가 그 만물을 회복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부족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이게 복음이야. 그러면 나처럼 돼. 좀 이래야 사람들이 회복을 얻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너무 쉽게 하게 돼요. 저도 그렇고. 근데 사도들의 모습을 봐도, 초대교회 모습을 봐도, 심지어 고난받는 종인 예수님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은과 금이 없는데 뭘로 흠모할 거예요? 우리한테 은과 금이 없는데요. 은과 금이 있어도 우리는 은과 금이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부분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치열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의 모습 때문에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보내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우리가 악에서 돌아서고 복 받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그 복은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자꾸 우리는 앉은뱅이처럼 주저앉고 싶어 해요. 사실 그게 우리한테 익숙하고 편해요. 그냥 앉아서 구걸하고 있으면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들 받아먹고 있으면 되니까 우리는 자꾸 오늘도 그 사람들의 흐름에 휩싸여서 미문 옆으로 가고 싶어 하고요. 그냥 거기서 했던 대로 앉아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그 악에서, 그 익숙했던 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은 내가 익숙했던 그 자리, 내가 의존했던 그 아는 것들, 그 경험들에서 일어날 때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나한테 다리에 힘이 붙어 있었구나. 그래서 행위는 거기서 나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야, 기도해야 돼, 말씀 봐야 돼, 찬양해야 돼, 일해야 돼, 봉사해야 돼. 그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작업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는 수단이죠. 그게 우리한테 너무 분명해야 돼요.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제가 준비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다 모든 일에서 성을 떼고 씻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힘들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아멘. 오늘 본문에 사실 여기에 있는 개념, 이게 원죄 전에 하나님의 안식일이잖아요. 다 창조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손을 떼셨어요. 그래서 쉬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가 너무 힘들고 고되셔서 피곤해셔서 쉬신 게 아니에요. 완성됐기 때문에 쉬신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완성과 안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셨어요. 완성과 안식과 복,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죠. 완성됐기 때문에 전혀 섞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선 자체만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개념들은 절대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여기에 접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죠.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랑 같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같이 누리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해도 그거에 비례해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니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이 완성, 안식, 복, 거룩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거를 누려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를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 재능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서 이 개념들,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교회적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거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복,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그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내가 돌아서야 할 그 악이 무언지 더 분명하게 보게 하셔서 내가 정말 아버지 앞에 계속해서 회개하고 계속해서 돌아오고 계속해서 그 거룩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